들어가도록 볼 텐데,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요, 131페이지 보시면 역사서 개관이라고 해서 교재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좀 장르별로 좀 나눠놨어요. 모세오경에서 모세오경 개관, 역사서 개관, 또 예언서를 시작할 때는요, 예언서 개관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시가서는 시가서 개관. 이게 조금 이제 들어가기 전에 한번 정리를 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 책을 또 보고 어떤 부분을 또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들이 한번 짚고 들어가려고 만들어 놓은 장들입니다. 역사서 개관이라고 되어 있지만 역사서 의미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중요한 거는 저희들이 성경 전체 안에서 역사서도 66권 가운데 일부잖아요. 이 일부 가운데 역사서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한 것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저희가 좋은 저녁 시간 전까지 해서 오경을 봤습니다. 결국 오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구약과 신약이라고 나누고 이것을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말할 때 결국 레위기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그 중심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미 다 살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언약의 주인공이신 창세기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것, 언약의 목적에 대한 것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언약의 훈련이 민수기, 그리고 언약을 다시 한번 재설명하시면서 부가한 것들이 신명기 안에 나타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결국 역사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기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아갔는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렀습니다. 애굽에서 구원해서 시내산으로 인도하셨고 그곳에서 언약을 맺으셨던 거죠.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을 삼겠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을 세워가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왜?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니까요. 하나님의 계시의 이야기니까. 성경의 주인공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 세워가시는 것,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을 세워가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셔 가시는데 백성들이 잘 따라가느냐의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명기를 여러분들이 보셨겠지만 마지막 모세의 심정은 무엇이냐면 야 내가 40년 니들이랑 같이 살아봤는데 어떤 심정이에요? 니들 내가 40년을 같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또 매일같이 만나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40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반역하고 범죄했던 것들을 생각하니까 너희들 들어가서 약속의 땅이라고 들어가서 그곳에서도 어떻게 할 거라는 거죠? 너희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겠구나. 너희가 이방인들의 그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명기서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세 편의 설교 안에는 그런 마음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너희들 다 둘러봤는데 지금까지 경험해 봤는데 너희들 가서 분명히 그럴 걸 알아요. 그러지 말아달라고 하는 간절함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모세의 설교지만 누구를 통해서 하시는 설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대한 이야기들이 결국 역사서 안에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서 안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갔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 그들의 신앙의 고백들도 나오지만 그들이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반역했던 그들의 그러한 잘못들,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에 대한 것이 예언서를 통해서 기록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서를 본다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언약의 목적,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을 세우시겠다라고 했던 그 목적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시고자 하셨던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요, 우리가 이따가 보게 될 사사기 시대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그 안에는 왕도 귀족도 주인도 종도 없는 그냥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러한 나라. 그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우리가 역사서를 통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니까 역사서를 그렇게 볼 때에 역사서를 보는데 구약에는 큰 흐름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흐름이 있냐면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는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전반부하고 후반부하고 다르다라는 거예요. 전반부는 무엇이냐면 너희들 잘못하면 멸망할 거야. 너희들 잘못하면 내가 너희를 때릴 거야.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면 너희가 돌이키기만 하면 내가 너희 용서해 줄게. 그러니까 좀 돌아와. 이것에 대한 강조예요.
후반부는요, 심판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겠다라고 하셨던 그 성전을 하나님의 손으로 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겼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해서 그 시내산 언약 이후로 왔었던 그 땅이 이방인의 손에 의하여 짓밟혀 버렸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일을 겪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았던 충격은 어마어마한 거였거든요. 실로는 무너질지라도, 북이스라엘은 멸망할지라도 예루살렘은 안 무너지고 다윗의 언약은 영원할 거로 생각을 했는데 멸망을 했잖아요.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일 수 있을까? 우리가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에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일까? 우리는 하나님의 여전한 백성일까? 우리는 죄를 용서받았을까? 조상들의 죄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던 그 일의 결과가 시간이 지나고 70년이 지나고 더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 시온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때에 그들의 질문은요, 우리가 용서받았는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답은 용서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심판이 아니라 용서가 강조되어지는 것. 우리가 이제 이것을 가리켜서 이제 학교에서 말을 할 때 역대기 사관이라고 이야기하고, 전자를 가리켜서 신명기 사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서를 볼 때는 이러한 신명기적인 것들, 역대기 사관적인 것들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사관이라는 말이 필요 없고, 그냥 BC 586년에 그 예루살렘의 멸망을 기점으로 해서 때리기 전에 이야기하고 때린 이후의 이야기가 다르잖아요. 부모라고 한다면 자식을 경고할 때는 무섭게 경고하고 때리고 혼내기도 하지만, 지나고 나면 어떻게 해요? 아이를 달래주고 품어주고 아빠가 너 사랑해 이야기해주는, 그러니까 이러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전후로 해서 그렇게 바뀌어지는 역사의 흐름이 또한 나타나고 있고, 이것이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멸망 전에는 다 무섭게 경고하는 거죠. 멸망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고 나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죠. 이게 이제 역사서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우리가 볼 텐데, 그러니까 역사서를 볼 때도 우리가 기준을 삼아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사람들이 일로 가는 거하고 이리로 가는 것이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바뀌어지는 걸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레위기라고 하는 이 말씀, 하나님의 그 언약대로 살았느냐 살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그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중심이 레위기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조차도 이 레위기 말씀 그대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무엇이요? 대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시고 화목의 제물이 되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을 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이 언약을 예레미야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새 언약을 허락하신 그 새 언약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앞으로 다시 오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역사서를 통해서 좀 기억을 하면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